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배이며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원래 성경에 십계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주시거든요. 그 앞에 있는 첫 번째는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산상순이 팔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팔복만 산상순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팔복을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걸 이제 십계명 서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한 자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여러 가지 십계명이 나옵니다. 부부 십계명, 아내 십계명, 남편 십계명, 노인 십계명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십계명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십계명대로 지키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부된 사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은, 부부가 안 된 사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게 지킬 수 없죠. 지킬 이유도 없고. 그리고 노년 십계명이라는 게 성도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서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살아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나의 소유 나의 보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뭐가 됐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뭐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제 줄여서 말하자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때마다 뭐가 오겠습니까? 전사 죽었다는 이게 전사 통보가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들이 죽고 오면 또 받고 또 받고 셋째 아들까지 받으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 또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싶어가지고 이제 나라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행정부에. 우리 막둥이 아들은 그래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나라에서 국민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나이언 일병을 구해오자 그래가지고 밀러라는 대위를 이제 보냈습니다. 8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야, 나라에서 너를 군대에서 빼준단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랬더니 그 나이언 일병이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만 빠져나가냐. 나만 내가 나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래, 나는 안 갈란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8명이 갔는데 6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빌러 데이도 총에 맞아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나이언 일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살아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너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명을 바쳤으니까 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가 마지막에 뭐냐면 나이언 일병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해서 얘들 손자들을 데리고 그 밀러데이라는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신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받아줄 겁니다.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뭐하면 절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에게 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누구만 예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성도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거랍니다. 너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두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아멘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찔리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나자는 거거든요. 예배하자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 발에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천사예요. 우리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지 말아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지요. 우리는 나무 보고 절하지 않습니다. 바위에 가서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손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입으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우상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 다음 말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손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뭐와 같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말썽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은 못 바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속상하면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도 못하셔, 하나님도 안 되셔, 하나님도 못 바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무엇을 낳는다는 겁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쓰임 받겠다는 거죠. 헌신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고 안식하신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니까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 안에서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 모교회에서 기세남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시장에서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자전거 하나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짐발 자전거라 그랬거든요. 좀 더 큰 자전거. 그래서 짐을 싣고 배달하는데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되셨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실 때 그 큰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아팠답니다. 이게 감기 몸살처럼 막 몸이 아팠어요.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아빠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그래 쉬어라. 쉬라고 그러더래요. 쉬라고. 그래서 쉬었답니다. 근데 몸이 안 나. 회복이 안 돼.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딸한테 야 딸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빠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뭐 할 줄 알고 그래 쉬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밖에서 자전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밖에다 대놓고 너 아프냐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뒤에다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다 넣으면서 그랬답니다. 여기서 죽어라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아니 딸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그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갖다 놓으면서 여기서 죽어라 그랬대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 믿음은 딱 하나지요. 뭐냐면 주일 성수해야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딸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아픈데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실은 못하는 게 안 하는 것. 그 실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면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10계명 지키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뭐하면?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특권입니다. 10계명은 기쁨입니다. 10계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배경된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랬더니 율법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벌거벗기고 죽을 만큼 때려놓고 죽어가는 자를 놔두고 가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누가 거기를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가버려요. 못 본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그를 봤다는 거죠. 네이딘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뭐냐면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하면서 그 주인에게 혹시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내일 와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율법사는 뭘 물어봤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율법사가 그럽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랑받아야 될 상대방 중심으로 봐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가끔 자식이 속을 썩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저에게 어떻게 먹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그러는데 이제 모르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누구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사랑했어. 내가 이걸 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자식은 정말 필요한 게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누구 욕심으로 사랑했냐면 내 욕심으로만 사랑한 거죠. 근데 진짜 필요한 건 그 자식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성도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함부로 제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살인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 나가라는 헬라어 히브리가 어떤 의미냐면 뭐냐면 바보, 천치, 돌대가리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다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야. 그럼 뭐하고 같다는 겁니까?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뭐한 거라는 겁니까? 간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자만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얻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얻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때 뭐냐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째 10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부터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선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자면 눈이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 14절 말씀에도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밭이 식물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안전히 거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는데 5명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거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설교 때 들은 내용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답니다. 개척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침에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래요. 옛날에는 참 교회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쌀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쌀 한 자루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놔두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먼저 주일날 밥해 먹고 그 다음에 쓰려고 놔뒀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도둑이 들어오셔가지고 겁 없이 그 쌀자루를 들고 이제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 붙이는지 그 쌀자루를 잘 못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 쌀자루를 잘 듣도록 뒤에서 받쳐줬대요. 받쳐줬어. 그러니까 이게 쌀자루가 쑥 올라오니까 놀라지 않으니까 딱 봤더니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러니까 입을 턱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우리 집사람 깬다고. 그러면서 보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걸 제가 봤네? 그럼 어쩌겠습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저 이래봬도 특공무술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냈다 꽂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뒤에서 그걸 뭐냐면 들어줬대요. 들어주면서 뭐냐면 잘 가라고. 그 다음날 주일 됐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 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쌀이 없어져 버리니까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한 주, 2주, 3주, 4주, 한 달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양복을 멀쩡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어디서 본 것 같더래. 목사님이 봤더니. 근데 누구냐면 그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